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밤 한 아라비아인이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가 타고 다니는 낙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낙타가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발이 너무 피곤하네요. 발만 조금 천막 안에서 쉬게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낙타가 발을 천막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낙타가 또 말을 걸어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머리도 조금 넣을 수 있을까요? 뭐 머리 정도야 뭐 같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주인이 또 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 낙타가 이번에는 엉덩이가 시려운데 엉덩이를 들여보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까지 뭐 부탁을 들어줬는데 까짓것 이것도 못 들어주겠어 하면서 엉덩이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인하고 낙타하고 한 천막을 같이 쓰게 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비좁아요. 낙타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무 자리가 비좁아서 그런데 좀 비켜주실래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천막 바깥으로 내몰려져서 밤새 추위에 떨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작은 부탁을 요청을 해서 한 번 수락받으면 나중에는 더 큰 부탁도 마다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들어준 그 부탁, 호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와서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베풀었던 호의가 나의 큰 마음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기꾼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10원만 빌려줘. 자, 그러죠. 그래서 빌려주면 나중에 가보면요. 어느새 100원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꾼이 잠적하고 알고 보니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회에 종종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애처로운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펼치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냐면 하솔의 군주인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고통을 겪어요. 사사기 4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같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솔 군주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구가 이 표현이 사사기 4장에 처음 나온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언제 먼저 나오냐면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 북방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와 싸우러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솔과 그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이때 하솔 왕 야빈은 죽고
그리고 하솔은 불타버립니다. 지면에서 제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사기 4장에 보니까 이 하솔이 망령처럼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던 하솔이 다시 건설되고 그 중에 왕이 세워질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할 때에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쫓지 않잖아요. 진멸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남아있는 무리들이 점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솔에서 도망쳤던 망명자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도시가 재건되고 세력이 확장되게 되고, 마침내는 야빈이라는 하솔의 군주를 다시 세우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빈의 압제하에 2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이게 뭐 죽은 줄 알고 더 이상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잖아요. 적당하게 그냥 죄를 뿌리 뽑고 완전히 씨를 말리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죄가 망령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양보를 했잖아요. 한 번 양보를 하면 두 번 양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두 번 양보하잖아요. 그럼 세 번 양보 못하나요? 세 번, 네 번 자꾸 죄에 대해서 양보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한편 마음에서는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른 쪽 마음에서 이렇게 소리쳐요. 야, 가증스럽게 외식하지 마. 너 아까까지 스스럼없이 죄졌잖아. 왜 이제 와서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더 가증스러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죄의 수렁 속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나마 있던 양심까지도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그렇게 멸망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는요,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넘어져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어느새 이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죄의 세력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죽인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죄마저도 망령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물며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죄의 문제들은요, 한두 번 양보하면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죄의 문제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주력 군대가 철병거 900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철병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신식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유하지 못한 그러한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철병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제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면서 가서 정복하라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철병거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극복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요,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철병거가 바로 그 철병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부터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그 철병거, 그래서 지레 도전하기를 포기해버렸던 그 철병거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힘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철병거 900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남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여러 삶의 장애물들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정직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가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여다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가 피해받고 내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는 나는 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봐 라고 하는 염려, 이것이 철병거가 되어서 머릿속에 박혀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왜? 철병거 때문에. 거짓이라는 죄가 대동하고 있는 게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배교라고 하는 죄도 생각해 봅시다. 너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살면 너 박해받을 거야, 너 순교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을 대동하면서 와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죄는 야, 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성적 순교를 지켰다가는 사람들한테 구닥다리냐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왕따 받을 수 있어, 왕따 될 수 있어. 이러한 두려움을 대동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의 약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그래서 아닌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움이 함께 범벅이 돼서 들어오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스스로는 정말 이런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부르짖는 바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죄와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기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일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친히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상황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보는 그런 여성의 지위와는 좀 달라요. 여성은 약자고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호해요? 남자가 보호해요. 당시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가족을 보호하고 여자를,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여자가 도리어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남자들은 실제로 드보라가 바락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서 시스라와 싸우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락이 하는 말이 뭐예요? 8절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물론 20년 동안 압제당한 상황 속에서 너 나가서 싸워라 하는 말은 지금 너 나가서 싸우다 죽어라 이런 말로 들렸을 거예요. 바락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남자도 감히 싸울 엄두조차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족과 가정을 지킬 사명이 있었던 남성들은 스스로 구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성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성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적군의 대장인 시스라가 죽는 현장도 보세요. 바락이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가야 나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바락과 그의 군대가 시스라를 격파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아벨이에요. 바락이 영광을 받는 것 한 개도 없어요. 결국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성이요 정규 군인인 바락이 승리의 키워드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인 드보라, 게다가 이방인이기까지 한 야엘이 승리의 키워드로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네가 잘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모범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의미예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1차적인 의미, 핵심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죄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다. 5장 20절 21절을 보면 시적인 노래로 이것을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폭우를 내리셔요. 강이 범람해 버려요. 그러니까 철병거는 지금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물에 잠기고 지금 물이 범람하고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도구였던 철병거가 그렇게 무력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행하셨다, 나가서 싸우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그때에 그렇게 폭우가 내릴 줄 어떻게 알았나요? 아니, 어떻게 강이 범람할 정도로 폭우가 내릴 줄 어떻게 알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친히 하시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구원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네 잘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안 그러면 혼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 바른 성경을 번역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너 구원받아, 그래야지 너 복받아,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 허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그렇게 오늘 말씀도 접근해버리면 네가 죄를 남김없이 박멸해야 돼,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네 극복해야 돼 라고 접근해버리면요, 우린 절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여나 다시금 우리가 실패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때마다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지 몰라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이끌고 생명의 길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망의 두려움을 격파하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죽음의 공포를 제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힘은 뭐냐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죄는 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냐면 바로 여기에서부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진행이 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저 죽지 않으려고 순종하는데요, 근데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인을 거저 살려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를 박멸하고 철병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자고 적용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 이 죄인을 거저 살려내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순서는 너 불순종하고 죄 지었으니까 너 벌 받을 줄 알아 하면서 압제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적용 순서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져내신 거 봐라. 그러니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죄와 싸우고 그 은혜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요, 반석이요,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거하리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죄를 떨쳐버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소한 죄를 떨쳐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중순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이제 드리겠다고 서원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매 주일마다 미리 이제 헌금하라고 10환, 그 당시 돈으로는 10환이라고 하는데 10환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느닷없이 사탕 사 먹자고 그렇게 꼬시더랍니다. 돈이 어디 있어? 하니까 야, 너 헌금 있잖아. 지난주에 엄마가 준 헌금 있잖아. 일주일 전에 헌금을 주셨거든요. 그거 먹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자. 그러니까 이 박종순 목사님이, 그 당시 어린 박종순 목사님, 귀가 솔깃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는 사탕 먹어서 좋고 하나님은 그래도 5환 헌금 받으시니까 좋고. 그래서 성경 안에 이게 넣어두었던 그 돈을 꺼내가지고 친구랑 사탕을 맛있게 사 먹었대요. 그리고 5환을 거슬러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교회에서 학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박종순 학생 맨날 10환 헌금하더니 오늘은 5환이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확인해 보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무슨 그 속뜻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이미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연락이 된 거죠.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거라. 얘기하시. 바로 들어오거라. 주의 종이 되라는데 헌금에 손을 대다니 종아리 대라 하면서 종아리를 때리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셀 수 없이 맞았대요. 밥도 그 밤에 안 주고, 그날 안 주고. 그래서 그 밤에 퉁퉁 불어터진 이 종아리를 부둥켜 안고 자는데, 자고 있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왜 가슴이 답답한가 보니까 엄마가 그 밤에 이 박종순 이 어린 아들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종순이가 다시는 주님의 것에 손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헌금 중 일부를 뭐 사탕 사 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런 무슨 엄청난 회초리질과 그리고 이런 처절한 눈물의 회개가 있나요? 그러나 이 기도 소리에 박종순 이 어린 학생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짐하는 게 있었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좌우명처럼 삼는 게 생겼대요. 나는 정직해야겠다.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작은 사소한 죄 하나를 내버려 뒀다면 그 죄가 어쩌면 다른 죄를 몰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모질게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사랑이 그 사소한 죄를 끊어버리고 가로막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고 모래 한 알이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죄악의 알갱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맞아요. 작은 먼지 하나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고 모래 한 알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제거하기로 다짐하고 힘쓰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갈 것인가 할 때에 두려움의 철병거에 지레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사세요. 용기 있게 사세요. 한 전도사님이 예전에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대요. 어느 날인가는 36층 호텔에서 막노동을 할 때인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36층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36층 꼭대기에 딱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여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발밑을 내려다보면 36층 낭떠러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하기를요, 며칠 지나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간고리가 있고 자기 몸에 연결된 안전줄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줄에 묶여서 튼튼하게 안전고리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난간에 걸터 앉아서 간식으로 나온 빵을 여유 있게 뜯어먹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그래요. 내가 지금 저 말 안 들었다가는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래서 대항할 생각조차, 그런 엄두조차 못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체를 알고 나면 그게 두려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마치 밭에 허수아비가 그냥 서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손끝 하나 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데 어찌 그 철병거가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철병거는요, 영원히 우리를 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병거의 권세에 짓누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철병거를 격파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단순한 미덕 중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미덕이 시험 때에 오를 때에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한 행실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전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순결을 유지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확신과 평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절병거가 아무리 몰려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 있게 선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돌아보면 참 허물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한 죄악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삶의 안정과 평화마저도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허물 많은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부여잡고 그리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소한 죄라도 내가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철병거 같은 두려움이 다가와도 거기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철병거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